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남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의 이유로 우리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해를 가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거나 대적하는 세력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박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싫어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정오하고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을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쓰고, 내 자녀들 잘 되기 바라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뚱뚱거리며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를 챙기면 되는데, 거기에 열심을 부리고 거기에 급급하며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데도 여유를 가집니다. 박해를 하는데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욕되게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 없애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나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외부적인 압력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내부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입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자꾸 회개하라 하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지 않느냐고, 왜 예배 사방하지 않느냐고, 왜 은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느냐고, 그 이유를 자꾸 캐물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느냐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과 싸우는 새 사람을 역행하는 옛 사람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남을 시기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남을 질투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분노합니다. 욕합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내면의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박해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박해받는 조건이 있는데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받는 욕, 박해, 거짓말로 없는 말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성도에게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나로 말미암아 욕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지? 나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교회 다녀봐라. 뭔 차이가 있나? 내하고 뭔 차이가 있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추종합니다. 돈 모으는데 정신없습니다. 자기 인기 채우고 체면 살리고 서로 인정받고 좀 잘못 있어도 눈 감아주고 쉬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동화되었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막 억압하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보십시오. 거짓말로 없는 말로 거슬러서 대적해서 악한 말 하는데 어떻게 악한 말 합니까? 모든 악한 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어내가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역설적인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욕먹는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에 그 은혜를 덧입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대요. 싫어한대요.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것이 욕먹는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욕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선진들도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니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받는 고난이고 욕이고 박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쥐고 흔드는 이 허감의 세상 안에서 그래? 네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계보 안에, 믿음의 클럽 안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시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그죠? 또 로마서에 보면 베베나 여러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박해로 인해서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돈 많은 사람들, 고학력자들이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자기들끼리 거기 속해 있다는 건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놀라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참된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 때리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도 거짓말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덕담하거나 격식을 갖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적이고 실존적인 안녕과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을 아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젊은 저 놈을 우리가 죽여야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 그것을 덧입게 된다면, 아니 그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편에, 우리와 같은 길로 가게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짠소리하고 나를 욕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내용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그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욕하고 때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싶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눈에 눈, 이에 이를, 아니 10배 이상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봐야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저 악의
죄의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어, 이쁜 짓 했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죄의 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 없었을 때, 정말 쓰레기처럼 불소각장에 던져버려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을 그런 무가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했다. 확정. 딱 결정 지었다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덧입었고, 긍휼을 덧입었기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대접해도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박해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를 욕해도, 나를 조롱해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심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나를 욕하고 거짓으로 없는 말로 나를 거스르는 저 인간 내가 어떻게라도 복수를 해서 철저하게 안갚음을 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징계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참는 것을 넘어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악순환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죄의 악순환만 생기고 사단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욕으로 대응하는 것은 악의 방식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패배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리, 축복으로 대응하는 자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가지는 변화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대적할지언정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저 사람에게, 저 심령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의 피를 흘린 것처럼, 대속의 피를 흘린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은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위해 죽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온 하늘 영광 버리고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즉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름 받았으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제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욕심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고 우리의 겸손함이 흘러나고 우리의 온유함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에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도 은혜도. 왜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면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삐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소외당하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았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